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영적 불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신앙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자신의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타락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소망찬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암울했던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던 엘리야는 마침내 자기 외에는 참 신앙인은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마저 곧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절망의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호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관치 말고 심판해 달라는 매우 위험스러운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같은 절망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넘치는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엘리야 외에도 7,000명이나 되는 경건한 신앙인이 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온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혼미한 심령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혼미한 심령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 무감각해지는 얼빠진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수많은 은총을 목격했고 선지자들의 애타는 경고를 수없이 들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수많은 은총을 목격하고 선지자들의 애타는 경고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둔감해져서 진리를 볼 수 없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는 이 나라를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 민족의 노력을 통한 당연한 성장이었다고 우리의 감사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 속는다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외면받는 시대에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그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이 땅은 결국 영적 불구자들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맥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